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과 헌신을 준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만나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인 양식 신앙으로 살아라.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먼저 헌신의 자리에 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공격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의 여리고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가나안에 이제 여리고 보내는 장면인데 2명의 정탐꾼, 스파이라고 하죠. 이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좀 살펴보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이전에도 있었죠. 과거에 모세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서 며칠을 정탐하게 합니까?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10명은 불신앙으로 가득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들고 옵니다. 단 2명만 신실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2명이 누구였죠? 한 사람은 여호수아였고 또 한 사람은 갈렙이었습니다. 2 사람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10명의 소리가 이긴 것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과거에 자신의 민족이 겪은 그 재난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2 사람을 선택했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신앙적이고 신실한 보고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여호수아가 1절에 나온 것처럼 시딤에서 2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시딤이라는 곳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위치하는데요. 여기 시딤에서 맞은편에 보이는 게 바로 여리고성인데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시딤에서 가운데 있는 요단강을 거쳐서 여리고까지 가는 거리가 한 10km에서 15km 정도면 가게 됩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에서도 가장 오래된 성이었고 아주 견고한 단단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곳에 2 정탐꾼이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오늘 1절에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왜 하필 그 많은 집들 중에 하필 왜 기생의 집이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책은 위대한 정복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오늘 2 정탐꾼이 여리고에 갑니다. 여리고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오면 눈에 금방 띄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이 우리 땅을 정탐하러 왔습니다. 이미 이 정탐꾼들은 이미 왕의 시선 안에 있었습니다. 왕이 다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을 당장 데려오라, 끌고 와라 라는 겁니다. 먼저 여리고성의 구조를 잠깐 보면 여리고성은요 두꺼운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성벽이 외벽과 내벽이라는 이중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내벽 안쪽에는 주로 부자들, 부유한 귀족들이 주로 살았고요. 외벽 바깥에는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는 그런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는 좁은 공간이 있었는데 이 사이에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하층민들이 이 사이에 살았습니다. 라합은 바로 이 사이에 살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합이 성벽 위에 거주했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특히 이 성벽 위라는 곳은 적들이 침입할 때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아주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이런 곳에 라합이 살았다는 것은 그녀가 그 사회의 하층민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왕이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요. 너네 집에 들어온 스파이들 있지? 당장 데리고 와. 어디다 숨겼냐? 이때 라합에게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디 사람입니까? 이방인, 여리고 백성입니다. 당연히 여리고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은 여리고 군인이 아니라 정탐꾼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기준은 하나님이었고 그 선택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군인들이 묻자 라합이 말해요. 그들이 오긴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빨리 따라가면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아주 리얼한 연기를 합니다. 거의 뭐 연기 대상감이죠.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 군인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라합은 지금 자기네 집 지붕에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눈앞에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논란이 많습니다. 라합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왜 거짓말을 기록해 놨는가라는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심리학자 제럴드 제리슨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평균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거의 뭐 8분에 1번꼴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청년부 예배를 드릴 때면 양쪽 문 뒤에 저랑 이제 청년부 회장이 뒤에 서 있어요. 예배 안내를 하거나 이제 그날 이제 와야 되는 청년들한테 아직 안 온 청년들한테 연락을 하는 겁니다. 야, 땡땡아, 너 왜 안 와? 빨리 와야지. 너 어디야? 전도사님, 회장님 죄송해요. 저 가고 있어요. 거의 다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올라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믿어요, 그런 말을. 대부분 출발을 안 한 거거나 친구 만나다 늦게 오거나 뭐 대부분 그런 겁니다.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이제 제가 청년들한테 뭔가를 부탁을 할 때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의상이 너무 멋있는데? 너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어? 너 무슨 날이야? 그러면은 자기들이 아닌 걸 알면서도 기분이 좋아져요. 아니, 너 전도사님, 어떻게 그렇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런 거짓말을 대놓고 하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뭔데요? 뭐 해야 되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너가 좀 도와줘. 부탁을 좀 해야 되겠어. 너가 좀 해줘라. 알겠어요.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거짓말들을 종종 하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참 많은 거짓말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였던 사레가 너무 예뻐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이 아내 사레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레는 나의 누이다. 내 와이프가 아니야. 내 누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산파였던 십부라와 부하도 애구방에게 말하죠. 아니,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애를 낳아버립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라고 대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걸 볼 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동기는 없지만 그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아브라함이나 산파들, 오늘 라합의 거짓말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거짓말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신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라합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을까요? 라합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죠? 이방인이고 기생이고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조건, 사랑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 여자입니다. 당연하죠. 뭐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녀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조건, 사랑받을 조건이 완벽히 다 갖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라합은 거짓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윤리적인 판단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라합은 인간의 윤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예, 우리는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당장 앞날, 하루 앞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시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슬슬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리고 편이 아니라 정탐꾼, 하나님 편에 섰어요. 자칫하면 자기가 위험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 여인이 대담하게 거짓말까지 합니다.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그 믿음은 언제, 어디서 생겨난 걸까요?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명예의 전당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이 11장에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라합은 그 이름이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라고 붙이고 굳이 기생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기생이란 말은 원어로 조나라고 하는데 조나, 가늠하다, 매춘하다라는 뜻이에요. 술자리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라합의 믿음은 과연 어디서 생겨난 걸까요? 오늘 보니까 라합은 정탐꾼들이 오기 전부터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녀가 정탐꾼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오늘 9절,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라고 합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역사나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맞습니다. 알 길이 없어요. 몰라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구원하신 일과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의 나라를 쳐서 정복하게 하신 일을 라합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이 가진 언약, 율법, 약속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귀가 있었어요.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녀는 들었고 소문으로 들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밖에 없는데 들은 것만으로도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믿음이라는 건 참 신비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잘하지 않아요. 정체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시험에 듭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라합은 그렇게 들으면서 믿음이 자랐고 성경에 믿음으로라는 타이틀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참 신비한 것이죠. 이렇게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대해 줬으니,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줬으니 나중에 여리고를 쳐들어오면 나와 우리 가족은 좀 살려주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 주세요. 그러자 정탐꾼들이 말하죠. 나중에 우리가 여리고를 정복하러 쳐들어올 때 너희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너희 가족은 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럼 과연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이 생사를 결정하시는 유일신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생사를 결정하시는 유일신. 오늘 11절 후반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늘과 땅을 넘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나의 생사를 결정하시고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줄 아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결단이 있습니까?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사, 교회 역사를 이제 연구하는 그 교회사 용어 중에 콘트라문덤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라틴어입니다. 콘트라문덤, 콘트라, 어떤 것에 맞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에 맞서다. 문덤이란 말은 세상이란 뜻입니다. 합해보면 세상에 맞서라, 콘트라문덤, 세상에 맞서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AD 4세기경에 초대교회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표현한 말인데요. 아타나시우스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세워간 정통 신학의 수호자입니다. 아주 대단한 인물인데요. 그런데 당시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이단들이 참 많았는데 이걸 가리켜 아리우스주의라고 합니다. 아리우스주의. 이렇게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 아타나시우스는 혼자서 예수님의 신성을 옹호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혼자서 계속 외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자 그는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반대를 당합니다. 결국 5번이나 유배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다수가 틀렸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혼자서 서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혼자서 세상과 맞서 싸운 것입니다. 비록 그는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지켜주셨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신학자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라합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보시면 라합 콘트라 문덤, 세상에 맞섰던 라합이란 뜻입니다. 라합 콘트라 문덤, 세상에 맞섰던 라합. 어떻게 보면 이 아타나시우스보다 라합이 더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예수님을 몰랐던 여인입니다. 성경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역사를 소문으로만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라합은 하나님을 알았고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라합과 같은 콘트라문덤 신앙, 세상에 맞서는 신앙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한 다짐과 다가올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그 중간,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도 라합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어 라는 무신론적인 문화와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나도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라는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무신론적 문화와 세상의 조류에 맞서는 콘트라문덤, 세상에 맞서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이 청년의 시기에 세상의 흐름에 대해 노,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스, 아멘이라고 순종하며 결단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구별된 거룩한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우리보다 솔직히 말해서 나은 조건이 하나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고 기생이고 사회에서 대접도 못 받는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들었습니다. 그녀에겐 복음도 성경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들었고 믿음을 고백했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행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세상은 출신을 보지만 하나님은 출신을 보지 않으십니다. 너 어느 학교 나왔냐? 어떤 집안이냐? 너 직업이 무엇이냐를 보지 않으십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어떤 믿음을 소유했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콘트라문덤 세상에 맞서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저 하나님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 믿어요 라는 입의 신앙이 아니라 손부터 발까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입니다. 우리 인생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죽고 사는 문제,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는 유일신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세상에 믿음으로 맞섰던 라합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라합이 받은 축복이 소개가 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모,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합은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는 기적 같은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합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대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결국 라합은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내가 은혜를 구하고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살면 나를 통해서 집안이 잘 됩니다. 나를 통해 일터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내 미래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콘트라문덤, 세상에 맞서 싸우라.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유혹하고 이리저리 이런저런 소리가 들릴지라도 세상에 타협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라합에게 주신 파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 인생도 파격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라합에게 임한 이 믿음의 향기가 우리 삶에도 스며들어서 저와 여러분도 라합이 받은 고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라합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 가정이 잘 되고 일터가 잘 되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콘트라문덤, 세상에 맞서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행함이 있게 하셔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자랑이 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라합이 받은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망없는 역사 교통하심이 세상에 맞서서 라합과 같은 믿음으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